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일이 지났네요. 어려운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확고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로마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의 편지서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 편지를 열면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모두 신약 성경이 27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복음서가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 끝에 복음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4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사도행전이 역사서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서가 14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렇게 14권이 바울의 편지서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7권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공부할 책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공동서신이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7권이 있고, 끝으로 예언서가 한 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예언서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27권이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서신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앞으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지지 않은 편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특정한 교회나 개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서신은 특정한 교회나 개인들에게 보내지지 않은 그러한 편지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을 읽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열기 전에 우리가 서론으로서 어떠한 배경에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베드로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를 기록한 기자는 베드로죠, 그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일부 성서학자들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 편지서의 기자가 저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좀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과 1장 1절 2절에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대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5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이 기별을 주시면서 나도 너희처럼 함께 장로되었던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던 증인이다. 하지만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함께 참여할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갖고 고난 중에 견디라고, 영광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왜 일부 성서학자들이 베드로 이 전후서를 베드로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좀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요한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 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저 이 학문 없는, 그죠?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저 못 배운 사람이, 저 무식한 사람이 그 얘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고, 그가 이 사용하는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이 수려하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놀랐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일부 학자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와 같은 이런 문장력을 구사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유예요. 근데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도 이미 벌써 같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편지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스스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스스로 베드로 자신이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죠? 시몬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르실 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이 시몬을,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함께 예수님을 따를 때 시몬으로 불리기도 하고 가끔 베드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늘 베드로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말은, 그죠?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돌멩이, 자갈,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시몬이라는 뜻은 이 돌멩이, 자갈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 장래를 보셨습니다. 장래를 보셨어요. 네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게바라, 베드로라 부르리라. 이 베드로의 뜻은 뭐냐면 반석입니다. 이 큰 바위, 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작은 조약돌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이 교회를 위한 반석이 될 것이다. 네가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입니까? 아시겠어요? 뉴욕입니다. 뉴욕 맨하탄. 그런데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 이 뉴욕 맨하탄입니다. 근데 어떻게 뉴욕 맨하탄에 이렇게 많은 고층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겠는가? 참 이 수많은 고층 빌딩들 어마어마한 이게 무게를 지탱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질학자들이 얘기가 뉴욕 맨하탄은 하나로 된 반석이랍니다. 큰 반석, 든든한 반석. 그래서 우리가 이 마천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고층 빌딩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무게를 이 맨하탄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또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이 참 그 의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사실 베드로가 이 반석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자갈 뭐 그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이렇게 안정감이 없고 좀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 들었죠.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 길은 못 가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얼마 안 가서 같은 현장에서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가서 그의 발을 씻기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 뭐라 그래요? 금방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갈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반석이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 궁전에 들어갔을 때 그죠?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한 소녀가 저도 예수와 같은 무리라 했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얘기하고 또 저주하고 그렇죠? 맹세하고 이렇게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요. 시몬이 어울려요. 시몬이 어울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차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장차 너는 이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앞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자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의지 속에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도 시몬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교회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큰 새 기둥을 언급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9절에. 그래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베드로 얘기하는 거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초대 교회의 큰 세 기둥을 언급했습니다. 그 기둥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그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을 세 기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셨지만은 이 세 기둥들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부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첫 번째,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즉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그의 형제를 굳세게 하는 일입니다. 형제를 굳세게 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사단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건데 그때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굳게 선 다음에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습니다. 그가 실패할 걸, 넘어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그렇더라도 너가 돌이킨 후에 너처럼 쓰러지고 넘어지는 형제들을 굳게 붙잡아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여기서 이 조반이라고 하는 건 해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죠? 새벽에 먹은 조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느라 하셔가지고 생선을 구우시고 또 빵도 구우시고 이렇게 해서 하셔서 이 새벽에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실패한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이 부르심은 맨 처음 그 갈릴리에서 시몬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똑같은 음성입니다.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는지 알았겠죠?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세 번 하셨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염치가 있었어요. 그래도 염치는 있어가지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차마 말은 못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차마 말을 못했어요. 왜요? 염치가 없거든요. 낯을 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참 염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체면도 안 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끄러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차마 예수님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좀 쉬워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픈 마음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알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끔 실패하거든요. 주님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넘어지거든요. 우리 주님께 좀 이렇게 체면이 없고 염치가 없을 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3번 똑같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굳이 3번씩이나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반석이다, 이 교회를 이끌어갈 반석이다 라고 세워주시는 모습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제자, 그렇지 않습니까? 수제자, 교회의 기둥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어디서 기록했는가?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로마에서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 갔다가 선교 여행 갔다가 도망쳐가지고 바울한테 한동안 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여행도 못 가고 나중에 그의 삼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선교여행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마가인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다시피 마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그때 마가 어렸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의 순서하고 상당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가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가 다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내 아들 마가다. 그죠? 영적인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 내 아들 마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에게 있어서 영적인 멘토가 됐어요. 정말 아버지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이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베드로도 마가를 그렇게 양육하고 또 그렇게 기르고 또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편지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 이 당시에 바벨론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그죠? 로마 제국에 바벨론이 없었어요. 그렇죠? 바벨론은 오래전에 다 이렇게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무엇인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고 가장 세속적인 도시 로마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어른들이요, 서울을 부를 때 장안이라고 불렀어요. 장안. 그래서 장안에 간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중국의 이 당나라 때 중국의 이
수도가 장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을, 그죠? 서울을 이렇게 장안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기록했는가? 그죠? 기록은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AD 63년에서 68년 요때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3년 요때가 언제냐면 64년 7월 19일에 그 로마가 큰 화재로 휩싸입니다. 대화재.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이 로마 도시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막 냄새나고 막 그래서 그걸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이 불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시르를 푸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이렇게 불을 태우다니, 그래서 그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속죄의 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또 로마 시민들의 그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그 로마시에 관한 그러한 모든 분노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와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불태워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참 이때부터 기독교에 있어서 참으로 이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은 어느 때까지 계속됐냐면 AD 313년 컨스탄틴 황제 때까지 이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D 60년경부터 시작된 박해가, 핍박이 거의 300년을 이어가, 30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던 예루살렘 멸망은 AD 70년.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면서 그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AD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하면서 박해가 끝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 긴 시간 동안 박해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그 세력을, 기독교인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뭐 이런 거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 황제들이 이런 황제들입니다.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네로 황제는 이 로마 불탄 후에 68년에 이 황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가 박해라고, 아마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에 간 때가 이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 트라이안, 아울렐리우스, 세르베루스, 데키우스, 발레리안, 막시무스, 다들 유명한 황제들 아닙니까? 디오클레시안 황제까지.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핍박과 고통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이 편지서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 편지서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참 원하지 않는 이러한 이 고통 중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죠? 건강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또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더욱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서가 바로 이 베드로 편지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초대 교인들에게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었던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건 용광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광로의 불처럼 참 그렇게 이 어려운 시간들, 뭐 요즘도 최근에도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이게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은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 이게 지금의 이 터키, 유럽 이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도 다 지금 이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나그네들 아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 좋은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그네, 그렇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는 베드로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베드로 같지 않은 그런 표현력 아닙니까? 이렇게 좀 무식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에게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택하심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그네지만 이 핏부림 하면은 생각나는 곳이 있죠. 그렇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다 나그네 되어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그네 되어서 40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보장받고 나왔죠? 핏부림을 통하여. 그렇죠.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피 뿌림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 근데 어려운 말 하나 써볼까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이 헬라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네, 이 무슨 뜻이냐면 이 디아라는 말은 이 흩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포라는 그 씨를 뿌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뭐예요? 흩어져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죠? 예, 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로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잔디를 가꾸시는 분들은 이 꽃이 참 이렇게 지겹죠. 뭐 이렇게 없애고 해도 또 나오고. 그래서 옛날 우리 이 선조들은 특히 일본 시대 때 우리 이 한국 사람들 표현할 때 민들레라고 표현했습니다. 민들레. 왜냐하면 이 민들레는 뽑아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씨가 바람에 쫙 날리기 때문에 이 씨가 다 흩어져서 거기서 또 자라. 마치 초대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 디아스포라처럼 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 흩어진 나그네, 그죠? 흩어져서 우리가 이 씨앗이 되어서 복음을 꽃피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편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름을 알리고, 그죠? 명예죠.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편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관리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서 살자라고 이렇게 해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의 언어를 다 이렇게 섞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섞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 따라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이렇게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거기 다 같이 있어요. 언제까지 같이 있었냐면, 그죠? 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까지 다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당하죠. 죽어요. 그날에 8장 1절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어. 바벨론 그 바벨탑 쌓을 때도 흩으셨고 신약에 와서도 복음을 위하여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디아스포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 수신자들을 향하여
그죠? 그들이 다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뭔가? 오늘 이렇게 첫날 서론이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이렇게 언급해 볼게요. 서신의 내용은 첫 번째 고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짧은 이 편지 가운데 자그마치 고난이라는 말이 15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고난. 그렇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베드로가 이 말 어디서 배웠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니까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베드로는 이 소망을 그냥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산 소망이라고 참 맛깔나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소망도 이 헛된 소망도 있고, 그죠? 뭐 이룰 수 없는 소망도 있어요. 이룰 수 없는 소망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산 소망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테의 그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편이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생지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아무리 생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이 결코 지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삶이 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신 내용은 세 번째, 즐거움과 영광을, 고난, 소망, 그다음에 세 번째로 즐거움과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과 영광이 이 편지 가운데 제일 많아요. 26번이나 거의 2배 가까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이 두 단어는, 즐거움과 영광이라는 이 두 단어는 쌍둥이처럼 베드로의 편지서 가운데 항상 붙어 다닙니다. 항상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베드로서를 공부하면서 한번 직접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영광, 이 말은 항상 쌍둥이처럼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늘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우쳐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이 영광과 즐거움이 이렇게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언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첫 번째, 고난의 정체를 이해해라. 우리 다음 주 시간부터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을 기대해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네 번째,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을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서의 이 서론을 저는 이렇게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담아두시고, 이제 중심 메시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이 담고 있는 내용, 그죠? 고난, 소망, 영광과 즐거움, 생각하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1장부터 차근차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